오늘 저 책 소개 하나 하러 왔습니다. 어린이 설교 바이블입니다. 이거 썸네일로 쓸까? 네, 됐습니다. 어린이 설교 바이블 분이엘 출판사고요. 김정훈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김정훈 목사님은 제 고향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고 딱 보내왔어요. 김정훈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오전부터 봐서 집중해서 본 시간 한 3시간 정도 봤는데 어린이 설교 바이블 어린이 설교를 마지막 했던 게 2000년 2001년 경산의 진량제일교회에서 초등부 고등부를 하면서 초등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고 2001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청소년 사역만 했죠. 그래서 제 마지막 어린이 설교가 거의 20년 전인데 제가 이 책을 받고 좀 당황했죠. 왜 나한테 책을 보내줬지 싶은데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영상으로 서평까지는 제가 할 주제는 안 되고 그냥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한번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감동시키는 설교 이렇게 하라 이랬는데 목사님은 그 내러티브,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쪽으로 강조를 해놓으셨죠. 이 책 구성은 전체 페이지가 210쪽쯤 되는 많지 않은 분량인데 이 중에서 한 53쪽, 4쪽까지 그러니까 한 4분의 1 여기가 어린이 설교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실제로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18편을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18편은 인물 설교, 절기 설교, 주제 설교. 그래서 5개, 5개, 8개 이렇게 실제로 했던 설교를 그대로 설교문을 그대로 뭐 어떤 자료를 쓰라까지 다 이렇게 오픈해 놓으셨고 앞에 이론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요 이론은요 잠깐 어디 갔을까 제가 적어놨는데 요 이론 부분은 딱 4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해야 되나? 왜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린이 설교를 할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누가?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은 뭘 해야 되나? 무엇에 관한 내용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그리고 요 어린이 설교에 관한 부분은 굳이 어린이만 아니더라도 모든 설교자에게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배웠고 또 저도 마찬가지 동의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어른 설교 이렇게 일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을 회중들의 연령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만약에 뭐 대학부 설교 그러면 괜찮은데 보통 설교할 때 뭐 보통 수요 예배 금요 설교할 때 보통 어른들 오시면 혹시나 그 중에서 부모 따라서 애도 올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쓰는 언어의 수준을 어른 쪽으로 맞춰버리면 그 애한테 안 되죠. 근데 반면에 어린이 수준에 맞춰놓으면 어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 때 들었던 얘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0살, 11살 정도의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그리고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라. 이게 제 평생에 가는 거의 설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금원 중에 금과 같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어린이 설교의 바이블이라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부분은 어른 설교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갖춰야 될 가장 필수적인 어떤 그 요소 같죠. 실제로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 가면 입구에서 부모가 자녀가 헤어지잖아요. 가서 연령대에 맞게 뭐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뭐 이렇게 헤어지고 어른들은 또 본당 가시고 그래서 마치면 또 만나서 가고 이 시간이 안 맞으면 부모들이 막 가서 주일학교 가서 막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교회사에 보면 최근까지도 예배라는 게 전 세대가 같이 가서 함께 예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당 안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있고 설교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교자는 진짜로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고 또 집중력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길고 지루하게 가면 애들이 이제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래 예배의 어떤 원형을 생각한다면 이 어린이 설교에 대해서 지금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제 첫 설교가 20살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3학번이니까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에 그때 제가 사역하던 그 선교 사역팀에서 경상남도에 가면 사량도라고 섬이 있습니다. 꽤 큰 섬인데 거기 가면 외지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그 외지교회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었어요. 그 찬양팀이었으니까 또 대부분 다 이렇게 전도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팀을 지도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제게 너도 이제 신학교 왔으니까 한번 이번에 한번 설교를 해보라. 그래서 제 첫 설교를 그 경상남도 사량도라는 섬에 있는 외지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저는 그 설교 그 내용도 기억나요. 제목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대충 들으면 이제 본문이 뭔지 아시겠죠. 출애굽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받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낸다 하니까 모세가 아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죠.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 뱀으로 돼서 막 꾸불꾸불 하는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촌사람이라서 이거 알아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으면 뱀이 이렇게 몸을 들어가지고 물어요. 그래서 뱀 잡을 때는 반드시 뱀의 그 머리,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모세는 더 하잖아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도망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사는데, 그 40년간 자연인으로 살면서 뱀이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뱀은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꿈틀거리는 뱀이 있는데 뱀 꼬리를 잡으래요. 그 짧은 순간에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이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너 날 믿냐?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는 걸 제 생애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교회 설교는 그 다음에 했는데, 첫 설교는 바로 이 아담 하와 선악과에 관련된 부분, 아직 그 내용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도 이제 초년백이니까 어린 설교집 보면서 이렇게 참고했었는데, 그때 그 낚싯바늘, 그때만 또 여러분 PPT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낚싯바늘에 이렇게 지렁이 미끼가 걸린 그림하고 밑에 물고기 몇 마리 넣어놓고 그런 예화를 들었죠. 물고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낚싯바늘 그림 보여주면서, 여러분 혹시나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 보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여튼 멀리 해라, 위험한 거다.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을 들었던 물고기가 어느 날 놀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렁이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한 입만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들었던 기억이 나죠. 위험하다 그랬는데 갈등하다가 그냥 냄새만 맡자. 그때 가까이 가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조금만 먹자. 그래서 조금 깔가 먹다가 갑자기 슝 하고 하늘 위로, 물고기로 봐서 하늘 위죠, 물 위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이제 유혹하는 그거잖아요. 말을 이렇게 꼬면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안 죽어, 눈이 밝아질 거야, 뭐 그랬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제 소위 이제 데뷔 설교였죠. 놀랬던 게 그때가 94년도니까 벌써 한 26년 7년 전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첫 설교할 때 거기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 자리에 교사로서.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근데 놀랍게 그 장로님이 30년 다 돼가는 그 설교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는 기억하지, 물론 제 첫 설교니까. 근데 그분이 기억하면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물론 뭐 제 앞에라서 그랬겠지만 하여튼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한테는 어린이 설교 그러면 그 두 편의 설교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제어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짧게 한다 하더라도 혼자 계속 일방적으로 말하면 애들이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설교에 참여시키라. 그래서 그 참여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봉독할 때 교독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발표를 하게 해본다든지 주로 도입 부분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아는 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할 때는 그 설교를 짧게 스토리텔링 한 다음에 애들을 불러서 한번 직접 짧게 역할극도 해보게 해라. 그럼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여한 애들뿐만 아니라 같이 애들도 같이 흥미진진해 한다. 근데 제가 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맞다. 근데 왜 어린이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른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약간 우리 생각이 고정관념이죠. 어린이 설교는 일단 막 신나야 돼. 텐션 올라가야 돼. 재밌어야 돼.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딱 이렇게 부르는 기준이 뭐냐니까 재밌게 하시는 분이래. 재밌게 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한테는 재미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게 은혜하고 결부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치는 안 되지만 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재밌다는 말은 반응한다는 말이고 반응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극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웃으면서 마음의 경계도 풀리고 그러면서 그의 신뢰가 생기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의 출발이 되는 그 계기가 되죠. 근데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 어린 사역자들을 재밌게 설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 그런데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른 설교는 재밌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어른 설교는 꼭 그렇게 엄숙하게 무섭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할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웃으면서 막 회개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좀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하는 게 좋고 또 그쪽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른 설교 할 때도 뭐 새벽기도나 금요 철야할 때도 새벽에 웃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일부러 웃기려고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말을 하는 약간 흐름 자체가 좀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좋아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어른 설교한다고 막 무게자 갈 것 없이 좀 어른도 똑같잖아요. 어쩌면 목회자들도 어른 설교할 때 너무 엄숙하게 하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성도들도 막 설교할 때 재밌어 웃어야 되는데 웃으면 왠지 좀 약간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경망스러운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정말 재미있고 센스가 애들 말로 쩔었다고 생각해요. 예화도 기가 막히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같은 권력층들은 뭐 대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 때마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도 하셨고 풍자도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우리나라처럼 마당놀이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후련하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의 메시지가 서기관과 달랐다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 설교랑 달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여는 거죠. 하여튼 그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욕심내지 말고 어린이는 이렇게 길게 못하기 때문에 짧게 주제를 딱 맞춰서 포커싱이 돼야 된다. 이거 100% 동감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대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남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교 맞춰 나갈 때 딱 머리에 남게 하는, 마음에 남게 하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고. 주일 날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들에게 예배 마치고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오늘 제목 뭐였냐, 내용 뭐였냐 물으면 내용은 좀 기억하겠지만 제목 뭐였냐 물으면 그게 기억 못할걸요.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가 정말 포커싱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어른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그냥 읽다가 제가 생각이 그냥 옆으로 가지를 친 건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자라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간혹 가다가 그 왜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화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화는
집으로 치면 창문과 같다. 그러니까 예화가 하나도 없으면 집이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아. 너무 답답하고 어둡고 깝깝하고 환기도 안 돼요. 반면에 예화가 도입부에 들어가고 본문에도 2번, 3번 들어가고 결론에 들어가고 이러면 집에 온통 창문인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집이라는 게 남한테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온실처럼 다 보여버리면 이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라는 거는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반면에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화에 대한 어떤 빈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할 게 요즘 같이 이제 주의할 게 뭐냐니까 예화의 출처. 대표적으로 저 어릴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좋은 예화가 뭐냐니까 록펠러에 관한 거예요. 록펠러. 미국의 석유 재벌 기억나시죠? 록펠러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바쁘면서도 주의를 성수했고 항상 주일 예배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그건 어머님의 유언이었다. 그리고 목회자를 잘 모시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록펠러한테 11조만 전담으로 계산하는 직원이 뭐 몇 명 있었다.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신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록펠러는 참 칭찬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록펠러는 악덕 기업주의 대명사입니다.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하면서 경쟁업체가 많이 올라오는데 소위 말하는 선두업체가 자기 록펠러 자기 회사죠. 그러니까 2등업체, 3등업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시장에서 그냥 매몰해버리는 그런 아주 악질 기업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정보라는 게 설교자만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구글링하면 예화든 설교든 마음대로 다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주 좋은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어떤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정보력이 많아졌죠. 근데 찾아봤더니 록펠러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찾아봤더니 막 이상하더라 그러면 그 잘못된 예화 때문에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생기고 설교자의 신뢰가 문제가 생기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게 많기 때문에 설교자들 꼭 출처 없이 불분명한 예화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시고 잘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원칙이 모든 예화는 반드시 성경적인 예화로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좀 갈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금 시기적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핫한데 이걸 말씀 안 하시고 막 계속 막 신구약만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분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시기적절한 건 참 그때는 좋은데 이게 기록으로 남고 뭐 자료로 남아서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예화가 생명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설교하면서 신약 예화를 들고 뭐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뭐 창세기 예화를 들고 그런 거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 어린이 설교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뭐 설교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봤고 제 옛날 얘기도 해봤고 했습니다. 목사님 가능하시면 여기에 뒤편에 18편 설교가 있거든요. 이게 인물 설교, 절기 설교, 주제 설교. 그래서 18편, 8편이 있는데 이게 그냥 목사님 설교 자체를 다 그냥 해놨어요. 요때 어떤 자료를 쓴다까지 다 해놨는데 읽으면서도 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할 수 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 만약에 그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뭐 QR 코드도 넣어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그 생각 해봤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교육전사를 하면 대부분 다 뭐 주일학교를 많이 처음에 맞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막막하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어린이 설교를 못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에게 이 도입하는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좀 빨리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특별히 아까 말했지만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은 평생에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그 이름만 새기면 그 설교 대상이 뭐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대학생이든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새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